이 시간에 하나님 말씀 받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7장 11절에서 19절의 말씀 우리 함께 눈으로 읽고 또 귀로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에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기독교에는 여러 절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근거하지 않는 절기 중에 하나가 추수감사절이죠. 물론 이제 감사의 정신은 성경에 충만하게 담겨져 있고 그 정신을 추수감사절이 따르고 있긴 하지만 직접적인 유래는 1620년 메이 플라워를 타고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신대륙으로 간 청교도들이 첫 추수를 한 것을 가지고 감사 예배 드린 것이 유래가 되었습니다. 1620년 그리고 1863년에 링컨 대통령이 그때를 기념해서 공휴일로 삼게 돼요. 그래서 공휴일로 선포하게 되었고, 미국 선교사가 이 땅에서 추수감사절을 시작을 했는데, 근데 그들이 시작해서 우리가 이제 지금 지키는 것이 아니고요. 그들의 그 추수감사는 바로 믿음에 근거한 진정한 감사이기 때문에 우리 한국교회도 그날의 추수감사절을 지키는 것입니다. 추수감사를 이 청교도들이 왜 드렸을까요? 물론 이 대풍작을 했으니 감사를 했겠지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실상을 보면은 그들의 이 농사는 완전히 대실패를 했고요. 그리고 영국에서 신대륙으로 오는 동안에 전염병이 돌아서 146명 중에 44명이 첫 해에 죽었다고 합니다. 3명 중에 1명꼴로 그 신대륙에서 살아보지도 못하고 다 운명을 달리한 것이에요. 그런 상황이라고 한다면 절망할 만도 한데 그들은 원망하지 않고 감사를 선택을 했습니다. 그들의 감사를 우리가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남들은 다 죽었는데 난 살아남았어. 하나님이 나에게 장수의 복을 주셨네. 이래서 감사를 한 것인가? 출발할 때는 146명인데 3분의 1이 죽었으니 나에게는 더 많은 몫이 찾아올 수 있어. 이래서 감사한 것인가? 우리 가족에는 한 명도 희생자가 없네. 우리 가족만, 우리 교회만, 여기 서울만, 우리의 나라만 잘 살게 해주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만약에 이런 차원의 감사였다고 한다면 오늘날 우리에게까지 이 추수감사절이 이어지지는 못했을 것입니다. 청교도들의 그날의 그 감사에는 특별한 것이 있었고요. 그 진정한 감사의 정신을 우리는 발견해서 우리 삶 가운데 녹여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은 진정한 감사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를 지나가셨다라는 본문 배경이 있습니다. 이 갈릴리와 사마리아는
대대로 적대적인 관계였어요. 이 유대인들은, 갈릴리에 사는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인을 부정한 족속으로 여겼고, 사마리아는 원래 북이스라엘의 수도였기 때문에 수도의 입장에서, 과거 수도의 입장에서 갈릴리는 아주 촌구석으로, 그런 천한 지역으로 취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서로 이제 안 좋은 관계인데, 그 사이를 지나갔다 양쪽으로 다 거절당하는 소외된 땅이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그 양쪽에서 다 거부당하는 그런 사람들이 모여 있었다라고 하는 것인데, 그 갈릴리와 사마리아 그 중간에 나병 환자들만 있는 마을이 있었습니다. 이 나병은 그 당시에 불치병이고 전염병이기 때문에 사람들로부터 이 격리를 당하게 되었는데, 나병에 걸리면요, 가족에게도 갈 수가 없고, 교회에 가서 성전에서 예배도 못 드려요. 어디든 갈 수가 없습니다. 살았으나 죽은 것과 진배 없는 삶이었다. 얼마나 그들의 삶이 비참하고 저주스러웠을지 우리는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당시 그들에게 있어서 단 한 가지 탈출구는 소문에서 듣던 그분, 온갖 질병과 귀신 들린 자를 고치신다고 하는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 그들에게 유일한 탈출구였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처지에서 예수님을 만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일이었는데, 그런데 그날 그 마을에 예수님이 지나가는 것이었어요. 그들이 멀리 서서 예수님께 부르짖습니다. 이 기회를 어떻게 놓칠 수가 있겠어요? 천우신조의 절체절명에 다시는 오지 않는 기회로 그들은 여겼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나병 환자들은 예수님을 향해 소리쳤습니다.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점잖게 제가 말씀드리는데, 이 절체절명의 이 기회를 이 나병 환자들은 정말 사력을 다해서 예수님의 이름을 불렀을 거예요. 근데 여기서 예수 선생님이여 라고 하는 이 선생님이라고 하는 단어가 누가복음에만 나오는 단어예요. 에피스타타라고 하는 이 단어인데, 이 에피스타타는 위에 있는 자라고 하는 뜻이에요. 위에 있는 자. 이것은 예수님을 모든 상황 위에 다스리는 분으로 그들이 이해하고, 예수님은 권세가 있는 분이셔, 치료할 수 있는 분이셔, 기적을 일으킬 수 있는 분이셔 라고 하는 믿음으로 예수님께 크게 소리쳤어요. 그 소리가 예수님 귀에 전해졌습니다. 예수님은 저들의 외침을 외면하지 않으시고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 몸을 제사장에게 가 보이라 라고 하십니다. 이 말씀을 또 순종하는 것이 이 나병 환자들에게는 또 대단한 모험이거든요. 왜냐면은 제사장에게 보이려면은 이미 이 병이 다 난 상황에서 확증을 얻으려고 제사장을 찾아가야 하는 것인데, 이미 아직까지도 나병에 있는데도 제사장에게 찾아가면 이 돌 맞는 것이 명확한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나병 환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믿고 순종하여 제사장에게 자신들의 몸을 보이기 위해서 나아가는데, 가는 도중에 기적적인 일이 일어납니다. 다 깨끗하게 고침을 받는 것이에요. 이는 오직 말씀과 믿음으로 이뤄낸 기적인 줄로 믿습니다. 얼마나 기뻤을까요? 그런데 그 중에 한 사람만이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가는 도중에서 길을 돌이켜 예수님께 찾아가 그 발 아래 엎드려 감사를 합니다. 예수님이 그 사람에게, 혼자 온 그에게 묻습니다. 그 아홉은 어디 있느냐?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온 자가 없느냐. 의아해 하셨다. 너무 예상 밖의 일이다라고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의아해 하시면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라고. 그가 감사의 행위로 인해 그의 육체의 문제뿐만 아니라 영혼의 문제도 해결되었다라고 선언하시는 본문을 오늘 우리는 함께 보았습니다. 많이 접해 보셨죠? 그래서 오늘 본문을 가지고 이렇게 많이들 해석을 했어요. 감사하는 사람과 감사하지 않는 사람들로 나누고 열에 한 명 감사할 정도로 감사하는 자가 드물다. 그리고 이방인만 감사하는 것을 보듯이 믿는 자들이 더 감사를 못하는 경우가 많다. 역시 칭찬받는 주인공은 사마리아인이야 라고 하는 해석들을 많이 접해 보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오늘 본문에서 더 이상의 것을 발견해야 합니다. 저는 이런 상상을 좀 해봤어요. 이 병고침을 받은 사마리아인이 나중에 같이 고침받은 이 9명을 그의 인생 가운데 만나는 경우가 있지 않았을까. 그때 있잖아. 내가 그날에 우리 다 고침 받았잖아. 근데 나만 예수님께 찾아갔더니 예수님이 의아하시면서 9은 어딨냐라고 하셨어. 예수님이 서운해 하셨어. 나만 온 거에 대해서 의아하시면서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느냐, 이런 말씀 예수님이 하셨어 라고 할 때 그 9명이 뜨끔하지 않았을까요? 예수님이 서운해 하셨다고? 나도 감사하는 마음이 있었지. 이런 일을 당했는데 내가 왜 감사하지 않았겠어. 그런데 어머니가 위독하다는 소식을 들었을 터라 내 병이 고침받으니까 어머니가 너무 건강이 걱정이 돼서 그 순간 어머니께 가느라고 예수님께 내가 감사를 못했지. 다른 사람들도 예수님이 서운해 하셨다고 내가 이런저런 이유 때문에 그 즉시 예수님께 찾아가지 못했어 라고 얘기하지 않았을까. 이런 경우들이 있었잖아요. 뭐 이렇게 지났는데 나중에 듣게 됩니다. 그 어르신이 이래서 서운해 하셨대. 이런 얘기 들으면 어떻게 하세요? 그래? 내가 이거 놓쳤네. 그때 그렇게 했어야 했는데 라고 하면서 이것을 만회하기 위해서 찾아가거나 편지를 쓰거나 선물을 보내는 이런 경우 있으셨잖아요. 이것처럼 그 9명 전부가 그렇지 않다 할지라도 3-4명은 예수님이 서운하셨다고 벌써 내가 그때 그렇게 했어야 했는데 라고 나중에 감사하는 적어도 3-4명은 있지 않았을까. 그런데 누가복음을 기록한 누가가요, 그럴 수도 있는데 누가복음을 이렇게 지금 기록을 하셔서 9명이 이 아주 배은망덕한 이런 사람으로 우리에게 전해지는 것은 아닌가, 누가가 실수하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은 해본 적은 없으십니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는데요. 그런데 좀 더 지켜봐야 하는 이런 일이 아니고요. 오늘 본문의 핵심은 곧바로 감사를 했느냐, 그렇지 않느냐, 감사의 마음이 있었느냐, 그렇지 않느냐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 이상의 의미가 있다라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은요, 감사한 사람과 감사하지 않은 9사람으로 분류할 것이 아니라 은혜를 소비한 9가 은혜를 봉헌한 1사람으로 우리가 구분을 해야 합니다. 어떻게 구분해야 한다고요? 은혜를 소비한 9가 은혜를 봉헌한 1사람으로 우리가 나눠야 한다는 것이에요.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나병은 그 당시에 살았으나 죽은 것
것과 다를 바 없는 절망적인 인생이었습니다. 10명 모두 고침을 받았어요. 그들의 그 고침받은 상황은 얼마나 깊었을까요? 그런데 그 치유가 그들의 인생은 변화시켰지만 그들의 중심은 변화되지 않은 거예요. 9은 고침을 받고 자기 자신이 여전히 자기 자신의 인생의 주인이 되어서 그 은혜를 자기의 삶을 위해서 소비를 한 거예요. 예수님이 돌아온 자가 없느냐라고 하는 책망은 기적 같은 은혜, 기적 같은 은총, 기회를 가지고도 자기 삶을 위해서만 사용하느냐, 은혜의 목적도, 은혜의 방향도 깨닫지 못하고 각자의 삶으로 흩어진 것이냐라고 하는 책망인 것입니다. 그러나 단 한 사람은 고침을 받자마자 예수님께 달려와서 그 발에 엎드렸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한 이 감정의 표현이 아니에요. 결단입니다. 하나님, 내게 새 삶을 주셨습니다. 내게 기회를 주셨습니다. 건강을 주셨습니다. 이 은혜를, 이 기회를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어떻게 사용해야 할까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하겠습니다라고 하는 봉헌이었던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이 그에게 말씀하셔요.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고침을 받은 10명, 기적적인 은혜 아래에 있는 것이죠. 그러나 이보다 더 기적적인 은혜 아래에 있는 이들이 바로 우리 모두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대부분의 사람들이 오늘 고침받은 나병 환자보다 더 기적적인 은혜 아래에 있어요. 제가 예전에 한번 소개해드렸던 잠수종과 나비라고 하는 책을 쓴 이 장 도미니크 보비라고 하는 프랑스의 유명한 잡지 엘리의 편집장인데 43세에 뇌졸중으로 쓰러졌어요. 그래서 깨어났는데 전신이 다 마비가 되고 단 왼쪽 눈꺼풀만 움직이는 이런 병을 잠금증후군이래요. 잠금증후군. 그러니까 몸이 완전히 잠겨가지고 몸은 마비가 오고 정신만 멀쩡한 그런 병이 있다라는 거예요. 잠금증후군. 그래서 오른쪽 눈만 이제 움직이게 되었는데 불굴의 의지로 이 왼쪽 눈 깜빡임으로 서로 신호를 짜가지고 책을 하나 썼어요. 그게 잠수종과 나비. 몸은 잠수종, 이 깊은 바다에 있는 잠수함 같은 곳에 갇혀 있지만 정신은 나비처럼 날아다닌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인데요. 그 책 내용 중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당신은 입에서 흐르는 침을 삼킬 수만 있다면 이미 기적 가운데 사는 것입니다. 라고 하는 내용이 있어요. 침을 삼키는 것도 당연한 것이 아니라 기적이라는 것입니다. 박원서 돌아가셨는데 박원서 시인이 말년에 어느 날 허리를 삐끈해가지고 침대에서 일어나기도 힘든 일을 당하고서는 글을 하나 썼는데 그때 자기가 어떤 속담이 떠올랐다는 거예요. 중국 속담인데 이런 속담이 있다라는 겁니다. 기적은 하늘을 날아다니거나 바다 위를 걷는 것이 아니라 땅에서 두 발로 걸어 다니는 것이 기적이다라고 하는 글을 이렇게 썼어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순간순간 기적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도마에게 보지 않고 믿는 자들은 복되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이 기적 같은 삶을, 이 은혜를 잃어버린 다음에 깨닫는 것보다는 잃어버리기 전에 내가 이렇게 은혜 가운데 기적 가운데 살고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깨닫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원래 우리가 존재할 수 없는데 이렇게 존재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피조물들 가운데 으뜸일 수가 없어요. 우리는 뭐 전문적인 능력이 하나 없는데
그럼에도 모든 피조물들 가운데 으뜸입니다. 아무것도 없이 태어났지만 우리는 지금 많은 것들을 누리고 있어요. 온갖 세균과 태양과 달과 같은 막강한 힘들로부터 우리는 보호를 받고 있고요. 원래 진노의 자식으로서 구원받을 자격이 없지만 이미 우리는 십자가의 은혜 아래 있습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이 우리 성도님들에게 재능을 주시고 지성을 주시고 건강을 주시고, 우리 권사님들 지금 70대 80대 허리가 꼿꼿하세요. 다들 젊으신 거예요. 어느 누구가 그러는데 유엔에서요 80세도 젊은이로 이렇게 분류한다고 그러더라고요. 다 젊은, 얼마나 지금 건강하시고 꼿꼿하신지. 이런 건강을 주실 뿐만 아니라 물질을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또 사랑하는 자녀를 주시고 가족을 주시고 또 신앙 공동체를 주시고 평안과 양식을 주셨어요. 요즘은 어떻게 하면 덜 먹을까, 이런 것에 신경을 쓰는 때입니다. 생명에서 건강, 생각에서 감정, 관계에서 재능, 물질에서 지혜, 환경에서 문화, 우리가 누리는 모든 것은 우리 스스로 만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은총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오늘도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그 아홉은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온 자가 없느냐? 너희는 은혜를 소비하느냐? 너희는 은혜를 봉헌하느냐라고 물으십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신이 살아있는 이유는요, 살만하니까 살아있고, 또 본인들이 누리는 것은 내가 벌었고 내가 노력했고 내가 이만큼 이루었다고 생각을 하며 그 은혜를, 그 하나님의 은총을 소비만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의아해 하신 것은 감사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의아하신 것이 아니라 그 은혜의 목적을 잃어버리는 것에 대해서 예수님이 너무 놀라워 하시는 거예요. 주님 우리에게 묻습니다. 그 받은 것을 가지고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돌리는 자가 없느냐? 내가 그 재능을 줬는데, 그 시간을 줬는데, 그 건강을 줬는데, 물질을 줬는데, 그 지혜를 줬는데, 그 가정을 주고 평화를 주고 이 나라 이 민족 평화를 주었는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자가 없느냐? 단 한 사람만이 그 은혜의 목적을 깨달았습니다. 이건 단지 감사가 아니에요. 주신 은혜를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쓰겠습니다라고 하는 결단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 결단이 내가 주신 이 병고침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쓰겠습니다 라고 하는 결단이 믿음이고, 그 믿음으로 인해서 영혼까지 구원받게 되었다라고 하는 놀라운 진리의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십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가지고 있는 것으로 하나님 어떻게 사용할까요? 이렇게 묻고 하나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사용할 때 그 결단과 믿음이 우리 성도님들에게 놀라운 구원의 은혜로 천국 상급으로 찾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추수감사주일의 유래, 청교도들의 감사, 나만 살아남았네, 안도의 감사, 이렇게 많은 것을 내가 누릴 수 있겠네 라고 하는 감사가 아니라, 그때 그 감사는요, 내가 이 땅을 하나님 나라로 만들리라 라고 하는 감사였던 거예요. 비록 고난은 있었지만 여전히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여전히 하나님은 이 땅의 주권자이시며 우리에게 선하신 계획과 뜻이 있다고 하는 것을 믿는 믿음에서 나오는 감사인 줄로 믿습니다. 그 감사의 정신이 1774년 독립선언문에 스며들어 있어요. 제가 짧게 영어로 된 것을 번역해서 들려드리겠습니다. 우리는 다음과 같은 자명한 진리 가운데 있다. 모든 사람은 하나님 앞에 평등하게 창조되었고
그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양도할 수 없는 권리를 부여받았다. 그들의 독립선언에서부터, 건국 이념에서부터 모든 권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라고 하는 것을 명시했어요. 그 감사가 국가를 만들었고, 그 감사가 역사를 변화시키는 씨앗이 되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기적 같은 은혜를 이미 받았어요. 이것을 이거 내 거야, 소유권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소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어떻게 사용할까요? 교회 부흥을 해서 하나님 내 시간을 어떻게 했을까요? 내 젊음을 어떻게 했을까요? 영혼 구원을 해서 하나님 눈물 흘리는 자가 있는데 그 눈물을 닦아주기 위해서, 어두운 것에 빛을 비춰주기 위해서 절망을 희망으로 바꿀 수 있는 도구를 내게 주셨네요. 하나님, 내게 이런 지성과 이런 지혜를 주시고 이런 영향력을 주셨네요. 내가 뭔가 할 수 있는 도구가 있네요 라고, 우리가 내게 있는 것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사용할 것을 너무 감사하여 진정한 감사를 드릴 때, 우리 성도들의 삶이 변화될 뿐만 아니라 우리 자녀들의 삶도 변화되고, 가정도 변화되고, 교회도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나아가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실 거예요.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진정한 감사의 주인공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주께 감사하세, 우리 찬양 부르며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알고, 감사가 믿음으로, 믿음이 결단으로, 그 결단이 구원으로 이루어지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말씀을 기억하며 찬양하겠습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일어나셔서 찬양하겠습니다. 감사라 감사라 내 영혼아, 감사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우리 다 눈을 감고 감사라 내 영혼아, 감사라 내 영혼, 감사하라 내 영혼아, 감사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다시 한번 우리 고백하며 찬양합니다. 감사라 내 영혼아, 감사라 내 영혼아, 감사라 내 영혼아,
헤아리며 하나님 내게 주신 그 은혜를 어떻게 하나님께 드리고 사용할 수 있을까요? 고백하며 말씀을 기억하며 주의 이름 부르며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이 시간 하나님 은혜를 소비하는 자가 아니라 봉헌하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청교도들이 죽음과 기근 속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며 감사를 드린 것처럼 우리도 환경이 아니라 믿음 때문에 감사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한 사람만이 은혜의 목적을 깨닫고 주님께 돌아와 엎드려 경배를 드렸는데 우리도 하나님 받은 은혜를 나의 유익만을 위해서 소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봉헌하는 그 한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가진 건강과 지성과 재능과 물질과 시간과 지위가 결코 우리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맡기신 기적 같은 은총임을 우리가 고백합니다. 이것을 가지고 교회를 세우는데, 영혼을 구원하는데, 우리 가정을 변화시키는데, 이 땅을 변화시키는데 사용하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피 흘리시며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말씀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기적 같은 은혜로 날마다 새롭게 공급하여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우리의 건강과 재능과 시간과 물질을 하나님 영광과 이웃사랑을 위해 사용하도록 영감을 주시고 결단케 하시는 성령님의 감동, 교통하심이 오늘 참된 감사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결단하는 모든 성도들의 머리머리와 그 가정과 일터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